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두 번 나왔고, 5절의 말씀도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전거하겠습니다. 세상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 걸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또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 가지 세상에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해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태 4장의 말씀 보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세상을 물리쳤어요.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리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은 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 세상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이기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합니까?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지면은 우리가 세상에 종로를 하게 됩니다. 이겨야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겨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받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면 겨우 구원은 받지만은 그것은 해받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3단계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이기라는 말씀이 3번 나왔어요. 맨 먼저 세상을 이기라 하는 말씀은 그건 과거로 예수 믿을 때 이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현재도 이기고 또 미래도 이기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비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길 수 있습니까? 3가지 비결입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나야 이김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4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우리 세상에 날 때는 다 모태에서 났습니다. 이 모태에서 난 자연인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저로 죽었던 자라. 모태에서 난 그 자연인은 다 영원히 죽은 자예요. 영원히 죽은 자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나니라.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 중생,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허물과 저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때, 그러니까 중생하고 믿는 것은 이것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은 중생이 먼저고 믿는 것이 나중이에요. 그러면 누가 중생한 자입니까? 중생한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절대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다 구주로 믿으시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맨 먼저 첫째 특징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됨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 권세를 이겨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시조 아담 해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이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보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써닌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죽어도 육신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 뜻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은 농부가 씨를 땅을 파고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중생한 영혼이에요. 한 번 중생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는 시간,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우리 중생한 영혼 하나님께로
이 썩을 장막을 벗어놓고 이사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사가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흘리셨던 모든 눈물 다 예수님께서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죄가 없고 영생토록 있는 영광의 그 나라, 우리가 죽는 시간에는 그 나라 당당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벌써 다 이겼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중생한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고문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한 번 지옥 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난 자의 둘째 특징은 죄와 마귀를 이기게 됨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정상한 영혼은 죄를 이긴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생한 사람은 범죄해도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심이라. 중생한 영혼은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하는 즉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중생한 영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한 사람은 죄를 안 짓나게 되면 중생한 영혼은 죄를 안 지어도 중생한 사람에게는 옛사람이 있어서 부패성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만은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죄고하는 죄니라. 죄가 있어서 옛사람이 있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옛사람의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는 생활은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긴 날마다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잘못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만은 중생한 사람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큰 죄를 범했지만은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서 열을 적시고 침상을 띄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원치 아니하는 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렇게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먹고 나면은 여기 돼지가 있고 양이 있는데 더러운 시궁창물이 있을 때 돼지는 거기를 만나면은 좋은 걸 만났다고 거기 들어가서 뭐 뒹굴 울고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 시궁창 만나면 거기서 자꾸 나오려고 그래. 양은 본받아야 깨끗한 거니까요. 예. 돼지는 건 불택자,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냥 살 수 없어요. 자기를 그냥 방임해 둘 수 없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오면 점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양입니까? 돼지입니까? 우리 다 양이요. 하나님이 책에서 이렇게 죄를 이해를 해놨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 중생한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악한 자가 이제 만지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자예요. 그 다음에 둘째, 세상을 이기는 비결, 아들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동등해요.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까? 맨 먼저 이유는 우리 인간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우리 인간과 가까워지지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을 가리우고 우리에게 접근하신 방법이 여기. 또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원하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지 않았습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다 하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망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까?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첫째 믿음은 살아계신 아들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오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 바른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 신앙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세우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함께 하셔서 큰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이긴 것은 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도 군인 나가기 전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 오기 위해서 전쟁마당에 형들나가 찾아보니까 골리앗 대장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말이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막 회방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가서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장대한 사람인가 하면은 키가 9척이야. 내가 이 키가 6척인데 나보다도 3척이 더 커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한번 그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창을 가지고 휘두르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 가보니까 이게 너무나 오만방자하단 말이에요.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형들도 이 녀석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 골리앗을 나가 이기냐고. 사울 왕도 나가니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역사하신 거 그걸 말하면서 한번 나가 싸우면 이기겠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말이에요. 사울 왕의 무슨 그 갑옷 같은 거 다 입혀줘야 이거 다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벗어내버리고 물맷돌 가지고 싸우러 나갔어요. 골리앗 대장이 얼마나 코웃음을 치는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가 나왔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갖다 던지니까 말이요.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간치해서 골리앗 대장의 이마를 팍 파고 들어가서 깨뜨리고, 아무리 골리앗이 하지만은 뭐 이마에 그 돌이 박히는데 어떻게 탁 꼬꾸라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개성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살려줄 것을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풀물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에 같이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워요. 나가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둘째 믿음은 진실한 자로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실해야 돼. 우리
영어에 보면은 믿음하고 진실한 말은 그 어원이 똑같아요. 믿음, faith. 또 진실한, faithful 하거든. 처음에 어원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여전 열심만 점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못해. 열심 있는 사람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하고 믿음은 이 선과 같아. 손잔등, 믿음, 그 다음에는 진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지요? 팔 때, 이건 나 믿지면 판다고 말이야. 믿지면 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믿지는 장사하는 사람 어디에 있나 말이야. 그런 장사하는 그만두지 말이야. 장사하는 사람 믿지면 판다. 그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그 대다 거짓말이야. 본전에 판다도. 거짓말하지 말란.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 그때 믿는 사람들은 외식하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맞아요. 보세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간사스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 보다가 진실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장사하는 것도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하게 되면 다 알아줘. 얼마 있으면 다 알아준다. 요셉은 진실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맨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모든 가사를 받지 않았나요? 가사를 맡아가지고 얼마나 재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했는지 그 보디발이가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임을 얻었어요.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재물을 받지만 진실해야 돼. 주인이 다 맡기고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신임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어느 집에 시집을 가면 진실해야 돼. 진실하게 되면 점점 시어머니의 그 골방 열쇠를 다 잡아한데 맺게. 진실하지 못하면 안 맺게. 요셉은 진실했어요. 재물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시험이 들어왔는데 보디발이 부인이 악한 여자예요. 죄짓자고 할 적에 요셉은 진실했어요. 감옥에 갇히었지만 요셉은 이성에 대해서 진실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진실하고 이성에 대해서 진실했어요. 오늘 교회 목사들이지만은 이 재물과 이성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목사들 많아요. 맞으면 다 망칩니다. 진실해야 돼. 진실한 사람은 이기리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진실해서 이기해. 그 다음에 셋째,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성령과 물과 피로 이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좀 읽으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여기 이 셋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요소들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신 첫째 방법은 물과 피를 흘려 이기심.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고 그랬죠.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을 다 흘리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심장에 고여있던 물도 무지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려서 그 물까지, 그 피까지 다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렇게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물과 피가 다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예수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멀리하면 그것은 마음에 기뻐하는 일이고,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세상을 이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 보면은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십자가는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는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들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지 그걸 기억은 못합니다. 이렇게 판때기에다가요, 밑에다 이렇게 못을 정정 박아가지고 너 신사 자매 안 할 것 같으면 이리 걸어가라. 자, 이 못 버적버적 나올 거리로 맨발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느덕이가 되는 거예요. 너 신사 참배를 하겠느냐? 여기를 걸어가겠느냐? 네 줄로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는 고생이냐?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를 걸어갔다 그래요. 걸어감으로 이겼어요. 십자가 짐으로 이겼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피하면 억지의 십자가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건 큰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께서 이기신 둘째 방법, 성령의 증거로 이기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물과 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7절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을 다 흘리시고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 이기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물로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물을 증거하시는데 물은 무엇이냐?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물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물과 피를 흘렸다는 그 물은 무엇인가 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 일어나오신 십자가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 성령이 아니면 믿을 자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와 성령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성령으로야 이겨요. 우리가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지만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충만을 주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이런 방법인데 그런 성령 충만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세상이 지금 우리 마음속으로 바다에 밀물듯이 같이 밀려 들어와요.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통해 마음에 들어오나 하면은 눈을 통해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날마다 그 텔레비전 통해서 세상이 들어와요. 또 길바닥에 나가다니면 눈을 통해서 세상이 들어와요. 자꾸 세상이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물리쳐야 돼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호화시라는 데를 가니까 여자 셋이 나왔어요. 이 여자 셋은 아주 제일 미인 가운데도 미인 선발해가지고 나온 세 여자예요. 세 여자 이름 누군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독교에게 가서 하룻밤 좀 지나고 가라고 말이에요. 기독교,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갔는데 내가 너희들 따라서 하룻밤 지나다니 물러가라. 그러면 뭐 잠깐 해다가 좀 쉬었다 가라고. 안 쉬었다 간다고. 아무리 뭐 소리치고 그래도 이 여자들이 시혜지가 또 붙잡고 큰 소리 쳐도 안 물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했대요. 엎드려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이 세 여자,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여자들 다 자라났대. 마귀는 그저 기도하는 거 혼나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못 이겨.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기도함으로 세상을 물리쳐야 돼. 하나님에 가까이 하라. 그는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하리라. 그 다음에 세상이 교회에도 이렇게 자꾸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세서가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세서가 됐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속적인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 교회에 세상 노래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찬송가 가사는 그대로 하는데 곡조는 세상 곡조에다 붙여서 하는 그런 속된, 그거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예. 세상 노래 많이 들어왔어. 교회에서 모여서 왜 찬송을 하면 하지? 그 찬송을 하지 말고 세상 노래만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노들강변을 하든지 무슨 또 아리랑 하든지 말이야. 그 세상에 들어온 거야. 또 바디워시 하는 거. 율동하는 거 다른 데 가서는 좀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왜 율동을 하는가 말이야, 율동. 내 친구 목사 부흥회하는 데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많이 모이는 이 무대를 거기서 크게 만들어 놓고 이 강대산도 없어. 거기에 그 젊은 여자들 흰옷을 야하게 입혀 세워가지고 거기서 무슨 율동하는 거야. 그게 바디워십이래.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하나님 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그런 거 쇼나보선 하나님 아니. 이런 것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주일날 모여서 뭘 사다 먹고 주일 안 지키고 주일날 모여서 오락하고 너무너무 세상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명예 영광심이 세상 것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돼. 물리쳐야 돼. 사울왕은 명예와 영광심 세상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마저 망했어. 다윗은 명예와 영광심 물리침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바다의 물이요, 우리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자,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배가 물 속에 가라앉으면 안 돼. 또 가라앉지 않아도 배가 구멍이 뚫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돼.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려면은 그 물을 압력으로 누려야 해. 물에 떠서 시편 107편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바다의 풍랑이 항상 일어나서 우리에게 위험을 주지만은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소원의 항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까지 우리가 세상에 가라앉지 말고 또 세상 물이 배에 들어오게도 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의 이김. 둘째가 무엇입니까? 아들 믿음으로 이김. 셋째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물과 피로 이김입니다. 다 이렇게 세상을 이겨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실 때에 다 생명의 구원,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